그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제일 처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게 이제 중앙 전투인데, 그리고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의 그 왕이 5 왕들을 연합해서 그들을 치면서 남방을 다 진멸하는. 그래서 이제 중앙 전투가 끝나고 남방 전투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11장은 이제 북방 전투입니다. 이제 이 북방 전투는 누가 주도하냐면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또 산지의 북쪽과 긴네롯 남쪽의 평야와 골짜기와 서쪽으로 도르의 경계에 있던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본 밑에 거하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제 북방 전투에서 정말 그 연합군의 주도적인 그런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11장 10절에 보면 하솔이 예전에는 그 모든 왕들의 머리였으므로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빼앗고 그것의 왕을 칼로 치니라. 그러니까 하솔은 예전에 이 전체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국의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주도할 만한 거죠. 그래서 남방에서 모든 왕들이 패했다는 걸 듣고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이제 결집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왕들을 모으고 메론 물가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 하솔, 긴네롯, 도르가 나오죠. 도르, 그다음에 헤르몬, 메롬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지도책 있죠? 지도책을 잠깐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전투했고 밑으로 이제 왕들을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한선이 위로 쫙 올라가죠. 그래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솔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 메롬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솔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긴네렛 이렇게 나오죠. 긴네렛.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바로 가에 있는 그 긴네렛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그 갈릴리 호수, 아까 지도에는 갈릴리 호수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 위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바알갓이 나와요. 그래서 바알갓부터 한락산까지, 한락산은 이제 거기 지도에 보면 에돔 밑에 있는 에돔에 있는 땅에 있는 게 한락산입니다. 그래서 한락산부터 바알갓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저기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다 점령을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인 거죠. 그리고 거기 20페이지 왼쪽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맨 아래 지점을 잡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그 밑에 돌이라는 데가 나와요. 돌. 그죠? 돌 나오죠, 돌. 그게 이제
개혁성경에는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도르라고 되어 있어요. 도르.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솔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긴네롯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가서 도르가 있고 아까 하솔 밑에 헤르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긴네롯 옆에 메롬이 있었고 그런 지역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시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지금 하솔 왕이 그 3절에 보면 6 족속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6 족속을 모으는데 원래 7 족속인데 기르가스 족속은 지금 쓰여져 있지 않는데 기르가스 족속도 이스라엘과 나중에 싸웠다고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히위 족속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우리 여호수아 기브온이 히위 족속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도 기브온이 히위 족속이고 여기서도 또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연합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저 아래도 있었고 예루살렘 위에 거기 부분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거기에 히위 족속도 있었고 지금 여기 히위 족속은 저기 위에 미스바 땅에 헤르몬 밑에 헤르몬 산 밑에 거하던 히위 족속이 또 나옵니다. 히위 족속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었다. 11장 19절에 보면 기브온 거주민들인 히위 족속 외에는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디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1장 3절에 나오는 히위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 아니고 기브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헬본 밑에 거하는 히위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위 족속들이 히위 족속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5절에 보면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어요. 아까 메론 물가 긴네렛 옆에 하솔 옆에 메롬이 있었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어요. 그 여호수아도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백성을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 있던 그들을 치려고 갑자기 와서 그들을 덮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과 10장 기브온이 이제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하면서 10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5 왕들을 규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장에서의 전투는 5 왕들이 이렇게 규합이 됐지만 이 5 왕을 함께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 왕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왕에 있는 도시들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한 왕에 있는 그 거주민들과 싸우는 거죠. 나중에 왕들 5명은 이제 굴에서 빼내서 다 죽이지만 그래서 그나마 각각 싸우는 그런 전투였다고 하면 지금 이 전투는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전체가 한 번에 이스라엘과 붙는 그런 연합국가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러 태우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진짜 별거 같지 않은 사람이 가득 모여도 정말 두려운데 이들은 싸우려고 온갖 무기와 말과 병거 이런 것들 가득 정말 무장하고 온 군인들이 정말 아주 모래같이 많은 그런 걸 볼 때 정말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라.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러 태우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전쟁도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이 같은 작은 성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처음에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 리더로 부르시면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이 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작은 일에도 정말 두려워해요. 큰 것만 두려워한 게 아니고 작은 일에도 참 두려워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 정복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갖춰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데, 정말 이들이 패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그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이제 다시 아이를 함락시키러 갈 시점에서 8장 1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고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이제 기브온을 도와주려 이제 가지요. 가고 그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8절에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11장 6절에도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그러시면서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러 태우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전쟁이 얼마나 크냐, 거기 모인 무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들이 얼마나 정예 부대냐, 이런 게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와 함께 주관하시느냐. 그렇게 주관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태우라. 이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노략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들을 다 태우면 그게 다음 전쟁에서의 무기인데 그걸 끊으면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 다시 쓸 수 있는 건데 아깝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잘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정말 두려워요. 이 전쟁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두렵다고요. 그걸 내가 순종하면 전쟁은 아무리 커도 우리는 이겨요. 근데 내가 그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전쟁은 아무리 적어도 내가 그 전쟁에 패한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도 하시면서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늘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이상할 거예요. 두려워요. 이스라엘도 그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아낙 자손이면 키가 보통 3m입니다. 예? 보통 3m. 나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1.6m, 1.7m 되는 사람이 3m 되는 사람을 보면 그건 두려운 건 뭐 당연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서 떠났지만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0장에 가보시면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이게 이제 들어가서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메론 물가에 모인 수많은 그 적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이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내가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 이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러 태웠더라. 실제로 끊고 태웠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병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아깝지만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아까운 이 말들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게 아깝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걸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의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들에게 병거가 있고 이들에게 말이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말과 그 병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고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깝죠. 왜 하나님이라고 그게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고 이스라엘의 이익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을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열왕기 하를 볼까요? 이 말이 열왕기 23장 11절에 보면 이 말과 이 병거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상 숭배에 들여진 그런 말들이에요. 23장 11절에 보면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였는데,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이 말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이 말들은 주의 집의 어귀에 곧 그 도시의 주변 지역에 있던 시종장 나단 멜렉의 방 곁에 있던 것들이더라. 또 그가
태양병거를 불태우고, 이 병거도 마찬가지로 태양병거.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들과 병거들을 다 끊고 태우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그래서 정말 그들을 치고 그들을 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레못 마임까지 추격하며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치니라 해서 정말 대승을 거두는,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는, 전쟁이 종식됐다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함께 싸우는 종식이, 그 싸움이 종식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각 지파별로 나눠주면서 지파별로 그 나눠진 그 영역에서 또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런 전쟁은 아마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다시피 그 왕들을, 그 모든 혼들을 칼날로 다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의 왕을 칼날로 치니라. 11절에도 보면 모든 혼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숨쉬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12절에도 보면 칼날로 쳐서,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마침내 그들을 면하여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15절에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그가 행하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다 행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행하는 게 뭐예요? 칼날로 치고 말 심줄 끊고 병거 태우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종할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과 산지와 온 남쪽 지방과 고센의 온 땅과, 여기서 고센은 저기 이집트 땅에 있는 그 고센이 아닙니다. 저 윗지방에 있는 그 고센이에요. 그 윗지방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고센입니다. 고센의 온 땅과 골짜기와 평야와 이스라엘의 산과 바로 그 산지의 골짜기들을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에 이르는 한락산에서부터, 세일이 그 에돔에 있는 곳이 세일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한락산이 표시가, 이 지도에 보니까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에돔에 있는 산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저 위쪽에 있는 헤르몬 산 및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 그것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왕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는데 이 전쟁이
한 몇 년간의 전쟁이었냐면, 우리 여기서 14장을 가볼까요? 14장에 보시면 14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지금 땅을 나누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40세였고,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갈렙이 갈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 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제 이날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갈 때가 몇 살이에요? 갈렙이 40세예요. 근데 지금 전쟁을 마치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요? 38년을 돌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2년째입니다. 그럼 원래 40년인데 2년째에 정탐을 하러 가니까 38년을 돌아요. 그러면 40세에다 38년을 더하면 78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를 돌고 마칠 때가 갈렙의 나이가 78세예요. 근데 전쟁을 마쳤을 때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럼 85에서 78을 빼면 7년.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몇 년을 했냐면 7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또 뭐 몇 개월 걸리고 뭐 이게 했겠죠. 정확하게는 뭐 6년 얼마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나이를 보면 7년간의 광야를 마칠 때부터, 광야 38년을 마칠 때부터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7년 전쟁입니다. 그 7년 전쟁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그 오랫동안이 7년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때라도 이 족속들이 바짝 엎드려서 낮아져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뜻을 돌이키기 때문에. 근데 돌아서는 자들이 없어요. 기브온 외에는 화친한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려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사 그들이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정말 이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와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러 온다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계속해서 대적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절을 잘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러 오게 하려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마음을
싸우게 하려고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파라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7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파라오가 계속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던 때에 한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7절에 4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고 돌아서고 계속 얘기를 해도 파라오가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그 앞에 부분을 읽지 않고 뒷부분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네,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 강팍하다는 얘기, 이게 단어가 영어로는 하드니스예요. 강팍이라는 게 하드니스예요.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뭔가 말씀의 화살이 탁 들어가면 이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강팍입니다. 강팍. 그래서 2장 5절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계속 강팍한 마음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두십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정말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무섭습니다. 이게 2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세요. 이게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읽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으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보내신다고? 뭘 보내신다고요? 미혹의 영을 보내셔갖고, 강한 미혹을 보내셔갖고 거짓말을 믿게 해요. 그게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거짓말을 해도 믿는다니까, 그들이. 왜? 올바른 말씀을 들려줘도 안 받아들이면 강한 미혹을 주어서 그 강한 미혹을 믿게 하신다니까.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호수아로 오면 이들이 왜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계속 죄 가운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족속을 멸절시키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와 함께 그들을 진멸하였어. 사실 이 아낙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하러 갔다가 마음이 녹아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막 거인입니다. 거기서 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낙 족속들을 다 치고 멸하는 그런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낙 족속을 진멸했는데 22절에 보면 이 아낙 족속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댓은 남아있었어요. 다 멸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남아있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레셋에 거기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는 우리 아낙 족속에 살던 곳인데 14장에 가보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셔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헤브론에 이제 아낙 족속이 살았는데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었어요. 이날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전에 헤브론의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원래 그 전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아르바가 뭐냐면 아르바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아르바는 그 아낙 족속이에요. 아낙 족속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뛰어난 그레이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의미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기럇이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족 중에서도 뛰어난 그 사람의 성읍, 그게 헤브론이라고. 그렇다면 헤브론은 어떤 사람이 살았던 데지? 아낙 족 중에서도 가장 아낙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았던 것이 헤브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아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누가? 아르바가. 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기럇 아르바의 이름이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헤브론이라고 해요. 그 헤브론을 갈렙이 아낙 자손들 다 제거하고 멸절시키고 그거를 자기의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22절입니다.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땅을 탐지하면서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아낙의 아이들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그런데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들 3m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두렵습니다. 누구예요?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6 큐빗 한 뼘. 그게 하면 약 2.9m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인인 거예요. 그런 거인들을 보니까 두렵죠. 근데 33절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미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9장에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1절입니다. 오 이스라엘들아 이날 내가 요르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며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은 도시들과 키가 큰 백성 곧 내가 알고 있는 아낙 족속의 자손을 소유하리라.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능히 서리요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을 히브리서 여호수아에 보면 세 곳, 블레셋에 있는 세 곳에서는 이 아낙 자손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어디냐면 가자와 가드와 그다음에 아스도 요 세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거기서 골리앗이 거기서 나와요. 사무엘상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 이 성경에서 왜 앞에다가 꼭 이 출신을 적어 놓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제거 안 된 그 안악이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하라 할 때 다 제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절에도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삼손을 죽인 드릴라가 가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할 때 철저하게 멸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그런 열매들을 이스라엘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기도를 드립니다.